오늘은 훈련받을 때 필요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가방을 가져가야 됩니다. 학교가 아무리 명문 학교여도 학생이 자기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업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음악 과외 수업을 배우러 가는데 자기 악기 가져가지 않으면, 악기 빌려서 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죠.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훈련들을 다윗이 다 과목을 인수하고 졸업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준비물을 잘 챙겨온 학생처럼 훈련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이 다윗에게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라는 인생의 장소에서 훈련을 통해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꿔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으려면 준비물, 좋은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초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말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올 때 연필은 꼭 필요한 것처럼 초점을, 요즘은 연필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광야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초점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사울에게 집중해 버리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사울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창 던지고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학당하거나 퇴학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학교에 넣은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는데요.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과목이 있었다면 바로 이 과목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시편 150편 중에 73편의 시편들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시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쓴 시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시들을 광야 학교 다닐 때 지었다는 것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초점을 사울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다윗은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고난당했느냐 평안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28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가 폭풍이 있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좋은 한 주를 산 겁니다.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 학교의 유명한 레전드 선배가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학교를 아마도 수석으로 졸업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닐 때 모든 과목을 올 A로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일 일어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하기로 그날도 선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비참해진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요셉은 상황이 더 악해져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인생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잘 살고 있느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있느냐,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함 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초점 때문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의 초점만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광야에서도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일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상황 기억나시죠? 룻기 1장에 기록된 나오미의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요, 이것은 나오미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오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라고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비록 죽었지만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두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두 아들들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록 두 아들들마저도 죽게 되었지만 성경은 나오미는 여전히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만 남은 것이 아니고 두 며느리들도 함께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 중에 한 사람, 남은 사람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신 질문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자비롭게 다가가셨죠. 다시 말해 너는 목적이 있느냐? 목표를 정했느냐? 너는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목적이 없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비전 모르고 소명 깨닫지 못한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며 자비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비전이고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소명이 어디 있고 내 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주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오병이어라도 괜찮으니까 네가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위대하게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는 자기를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핑계를 댔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인생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라도 내게 주면 내가 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남은 것에 집중하셨고요. 모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실패자 모세가, 그 목자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게 하셨냐면 홍해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너의 모든 시간을 내게 바치고 너의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놀랍게 사용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무기와 내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이거를 쓰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루저의 지팡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 정말 금방 부러지는 그 나귀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오병이어 한 사람도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을 수 없게 하는 그 부족한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5,000명을 만족스럽게 먹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추적당하는 이 비참한 시간들도요, 아름다운 시편들이 고백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도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환경을 우리가 만나든지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써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 학교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늘 항상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결국 성품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물론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목들도 인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전공 과목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는 성품과 관련된 학교라는 거죠. 이 학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 자체를 바꿔나가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들이 결국 얻게 된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사울을 사용해서 계속 다윗을 건드립니다. 다윗이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도록 다윗의 화가 뚜껑이 열려서 폭발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굉장히 비겁하게 사울이 부추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사실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그때 누구든지 골리앗 죽이면 내 딸을 선물로 준다, 온 나라에 공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미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사울이 그 약속을 무시해버렸죠.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날 일이죠.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보통 기회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불평을 쏟아냈다거나 조금이라도 반역의 조짐을 일으켰다는 말 사무엘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사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감히 다윗의 측근들도 다윗 들을까 봐 사울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에게 약속대로 자기의 딸을 주지 않았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또 제안하죠. 내 첫째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함정이죠.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열심히 싸워서 목숨 걸고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사울이 또 어떻게 했냐면 19절의 말씀이죠.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회사에서 남의 일 내가 대신 떼어주고 해줬는데요. 회사가 그 대가와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사울이 보란듯이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척하면서 전쟁 나가지도 않은 남자에게 준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이건 불공평해. 왕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불평 쏟아내고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를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 일으키면 그때 죽이려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인기를 믿고 여론을 충동해서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반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의외로 압살롬처럼 쿠데타에 실패하고 사울의 군대에게 붙잡혀서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있을 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폭발하고 우리가 칼을 뽑고 우리가 뒤에서 불평하고 사람들 충동해서 반역하고 폭동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압살롬으로 만들려는 것이 광야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받는 유혹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 학교에서 깊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났죠. 계속 유혹이 오는 겁니다. 죽여버려, 끝내버려.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칼을 쓰지 않고 온유함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자기를 찌르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하신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함, 아무리 화가 나는 이런 다윗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이삭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이스마엘이 자꾸 건들고 희롱하는데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우물을 빼앗았는데도 같이 욕하면서 빼앗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삭의 날카로운 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부드럽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약해서? 아니요, 이삭 강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왜 저항하지 않을까요? 이삭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것은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끈질긴 것을 말합니다. 실크는 부드럽지만 질겨서 잘 안 찢어지는 것처럼 이삭은 항상 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제일 오래 장수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끝에 가보면 이삭의 원수들은 이미 다 죽어서 사라지고 혼자 남아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칼로 함께 맞서서 싸우면요, 원수를 이길 수는 있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맞서서 싸우면요, 저도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왜 칼을 가지는 자,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칼을 쓰면 이길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겨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온유함을 사용하면요, 저도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칼로 사울을 죽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져주고 모든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을 향해서 같이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온유함으로 맞서서 끝까지 사울의 칼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다윗을 계속 찌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 잃어버리고 싶으면 칼을 사용하시고요, 다 얻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온유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삭처럼 저 사람은 참고 얻어터지고 지는 것 같고 저항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는데 결국 저 사람이 좋은 거 다 얻더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이기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상황들, 불공평한 상황들, 화나게 하는 상황들과 맞서 싸워서 그 상황들에서 매일 얻어 터지는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와 같은, 이삭과 같은,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온유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광야 학교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참 겸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위치가 굉장히 올라갔는데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들을 들어봅시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와, 다윗 멋있죠. 다윗은 사실 더 이상 엘리압의 막내 동생이 아닙니다. 꼴찌 핫가톤 막내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절대로 천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었고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요.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쟁의 천재였고요. 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기가 치솟고 있는 여론이 좋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계속 재탕해서 울부버려도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홀딱 반해서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다윗은 이미 대단하고 스스로 높일 만한데요. 다윗은 매우 겸손합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윗이 싸웠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부터 다윗은 더 이상 싸움을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성공한 후에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 겸손했던 것을 보아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고 겸손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다른 신하들보다 더 먼저, 더 부지런히, 더 앞장서서 싸움에 나갔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이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결혼한 신혼집 신랑들에게 군 면제를 해주는, 1년 동안은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혜택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대단한 법이죠. 뉴질랜드에 이 법이 있으면 모든 가정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일하느라고 아내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혼입니다. 누구보다도 혜택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전쟁 안 나가고 이제 그냥 명령만 할 수 있는, 네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도,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도 다른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딸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초심을 유지하고 그대로 목동 다윗이 살아있고 그대로 겸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돈 버는 것을 목표로 하면요, 돈 벌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성공한 뒤부터 변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혹시 성공한 후에도,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앞장서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목표를 저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아무리 이루었어도 스스로, 남들은 대단하다라고 하겠죠.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심으로 겸손하게 그 높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마친 터키와 그리스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 전도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초심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던 대로 초심으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온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 전도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달려왔던지, 어디에 오늘 이르렀든지, 얼마나 이루었든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겸손한 그 초심의 모습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면서 위에 있는 그 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달리는, 초심으로 겸손하게 달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자라게 하실 때 매일 우리의 초점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자극해도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온유함으로 싸워서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성공하고 잠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표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겸손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